오늘 이 말씀은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말이 나오죠.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즉시 이렇게 나와요. 이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같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신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란 말은 어떤 내용에서 즉시인가 하면 오병이의 역사의 사건을 앞부분에서 그 이적을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그 배불리 먹게 하시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맨 마지막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 이 건너편을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가 전지하신 우리 주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배를 타고 갔을 때 목적지까지 가야 할 이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 여기에 풍랑이 얼마나 세게 불어닥치든지 오늘날 같이 어떤 모터로 배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저 가지고 다녔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바다의 물결이 역으로 부딪혀 올 때 이 물결과 싸우다 보면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더 밀려나갈 수도 있고 그게 밤새도록 그렇게 여기 사경이라고 말씀 보니까 시간대로 보면 한밤중이에요. 이때 그때까지 물길에서 고난당하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시고 찾아가신 것이죠. 물 위에 찾아가시고 물로 저벅저벅 걸어서 갈 때 지금 바다의 물결로 흉흉해서 무서워서 죽을 지경인데 어떤 사람이 물 위에 걸어온다 이거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유령이다, 물귀신이다 이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길로 다니지 물 위에 걸어올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하죠. 그럴 때 나자빠질 정도로 엎친 데 겹친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근데 목소리 들어보면 선생님?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정말 선생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처벅처벅 무리로 걸어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워낙 물길이 찰랑거리가 아래를 쳐다보니까 무서움이 확 온과 동시에 쑥 빠져들어간 거예요. 이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이 손잡아 끌어주시면서 배에 오르시면서 바람이 그쳤다. 이름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모든 풍랑은 사라지고 그 안도의 숨을 쉬면서 우리 선생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그 사건을 우리는 통해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신 예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한 단어가 딱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딘가 하면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세므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중점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면치 아니하신 예수, 예면치 않으니까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찾아주신 거예요. 선생님 이리 좀 와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물결과 싸우면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고 노를 저어가면서 두려움과 지금 모두 사투하면서 있을 때 기도하시는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심으로 고난당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기도를 멈추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예면치 아니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가셨다 이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바다라고 하는 세상에 돛담배를 타고 가는 그 광야는 넓은 그 끝이 없는 대망망한 그 바다에 돛담배는 저 몇 불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그 넓은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세상 사람은 교회 별 볼 일 없는 걸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서 그 입방아로서 구설수를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고, 와 하면 아무 이상도 없는 사람, 영문도 모르고 같이 와 하다 보면 고문관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 병신 만들고, 한 사람 대단하게 띄워주고, 막 이런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사를 할 때 교회라고 하는 돛담배 여기는, 이럴 때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이 그냥 야 너희들 쉬면서 위람하면서 배에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이 베스다의 들녘에서 오병이의 역사가 있었고, 이제는 본부로 가는 거예요. 일을 마치면 본부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 본부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다. 예수님은 배 타지 않냐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잖아요. 우리 지상 명령을 내리고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임무를 마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또 내일을 위해서 우리 귀가하고, 그런 사실을,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쁨도 채 가시기도 전에,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신기하다 하면서 오병이어의 역사, 남자만 5,000명 모이고 12바구리를 남겼던 그 사건, 순식간에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리고 그냥 물결내 인하여서 죽을 고비가 당하는 이런 역사. 이럴 때 우리는 그 좋았던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죽었구나 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다 외면해버리고, 결국 그 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깜깜하며 지금 사투하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가, 우리를 돌보지 않는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한 것을 아시고 기도하신 것을 멈추시고 찾아주셨다 이거죠. 물론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바람아 풍랑아 고요하고 잠잠하라 해서 그냥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찾아주신다. 왜 그러냐? 우리는 주님이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당시에 제자들이 일어난 사건들만으로 참 신기하다 해서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현실에 우리 부딪혀 올 때 주님은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된 교훈을 몇 가지로 비춰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교훈이에요.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도와주시기 위해 지금 오시잖아요. 물 위에 처벅처벅 걸어와요. 그런데 오해를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유령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25절부터 보면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지금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오해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을 유령이다, 예수님을 물귀신이다 하면서 오해했다 이거죠. 자, 오해를 왜 했습니까? 그렇게 함께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해서 너희가 떡을 갖다 한번 먹여봐라 하면서 떡 2개뿐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가지고 오라. 100명씩 50명씩 다 모여서 둘러앉게 하라 하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라 했더니 5,000명 먹고 12가구리가 남았다는 사건을 보았어요.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은 이건 육신의 생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왜? 사람은
육지를 걸어다니지 물로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물로 걸어다니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물 위에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육신으로 생각으로 볼 때 유령이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베드로에게 또 우리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직면한다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놀랄까 봐 먼저 말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막 하면서 좋아해야 하는데 유령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유령이라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서 누구든지 맞아 이해해서 하면 그 이해가 합리화가 되어서 내가 아무 잘못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냉정해야 말입니다. 의사들이 진단할 때 냉정하죠. 아주 인간도 아닌 것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의사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래서 주관적으로 진단하면요 의사의 세계에서는 너는 의사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물 위에 걸어오지 못할 리가 뭐가 있느냐 생각하면 간단한데 육신의 생각으로 보니까 바로 유령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하시면 야 그럴 수가 어디 있어, 너 잘못 생각했어.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고침받았다. 기도해서 의학에서 해결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야 너 미쳤냐? 너 배울 만큼 배우고 아는 만큼 알고 세상도 살 만큼 살았는데 그런 걸 믿느냐? 야 너 너무 빠지지 마. 맞아 옆에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잘못됐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 오해한다 이거죠. 우리는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주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여기서 시험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다 나다. 그러면 목소리 들으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래 나야. 그러면 주님 해야 하잖아요. 만일 주님이시다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주님이 걸어오라 그랬죠.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했죠. 시험했기 때문에 물 위에 걸어간 건 좋았는데 그러면 끝까지 다 걸어가야지 나중에 물속에 빠져야 안 빠져요? 빠지죠. 세 번째, 신앙생활은 시험해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시험해보고 믿는 것이라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시험해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믿음이 기반이 되어지고 믿음이 될 때 되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믿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 못 믿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 정말 아무개가 이렇게 해주면 믿는다고 했으니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잘 성장하고 큰 믿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잘 믿고 그거 없다고 해서 못 믿고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믿음을 하나님 주셔야 제대로 믿는 거고 그 순간에 야 정말 이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알았다고. 베드로가 오라 할 때 물에 걸어간 그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걸어가는 게 얼마나 신통방통하고 정말 예수님이라고 믿었겠지만은 빠져들어갈 때 그러면 끝까지 가야 하는데 왜 빠지냐 이거죠. 그래 한마디로 시험에서 믿음 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다. 믿기는 믿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 거고 성령의 역사로 제대로 믿는 거지 어떤 걸 보여진다고 해서 잘 믿고 보여지지 않으면 안 믿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면 잘 믿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무지해서 그냥은 못 믿겠습니다. 해서 그런 식으로 신앙이 틀이 잡혀버리면 습관화가 되어지고 주실 때는 괜찮은데 안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때 야 너는 이러다가는 내가 너를 어린애로만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네가 고생하더라도 너 제대로 키워야겠다 하다 보면 의지를
또 자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로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통당하고 고생한 것을 원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장래를 위해서 네가 딛고 일어나야 된다. 너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 이런 훈련을 시켜서 침묵을 지키고 멀리에서 바라보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지만은 어떨 때는 응답해 주지 않고 예민하신 것 같이 볼 수 있어요. 또 어린아이 때는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응답도 많이 받고 빨리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응답이 옛날처럼 빨리 주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점쟁이 봐봐. 점쟁이는 처음에는 막 그거 약발이 받아가지고 영하더니 조금 하다 보면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잘 맞추지도 못해. 그러는 거야. 그러면 또 그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고 얼마나 이러면 우습습니까? 우리 점치는 사람을 갖다 붙입니까? 여러분 점치는 처녀이신 점치는 자마 그래서 광고도 나오죠. 현수 막 지나다니지 보니까 영하다고. 그러니까 쪽집게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 약발이 안 받듯이 신기가 떨어졌다 하면서 이제는 알아맞추지 못하더라. 이런 말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다가 보면 응답이 없다. 약발이 떨어졌다. 거기에 비교를 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토록 유효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어린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초창기에 막 응답의 역사, 체험의 역사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을 다져져 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시험도 때로는 여러 가지 풍파도 그래서 세파 속에서도 여기에서 견딜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시킨다 이거죠. 하나님의 광야 생활에서 40일 동안 그 훈련시키는 이유는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걸 다 통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공중에서 제왕이라고 하잖아요. 날짐승 중에 최고의 제왕. 일반 참새 같은 경우는 그냥 지붕 위에서 나무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지지배배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독수리는요 하늘 높은 진무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산에 낮은 산과 높은 산에 바람이 달라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안 불지라도 산에 올라가면 바람이 분다 이거죠. 그리고 산 그 위에 높은 데 올라갈수록 그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지. 여기서는 바람 안 잡는데 저 공중에는 막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뭐가 보여요? 구름이 얼마나 빨리 이동합니까? 구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곳을 독수리는 거기에 올라간다 이거죠. 그런 훈련을 새끼가 따면 유전자적으로 그냥 된 걸 아니라 훈련을 시킨 거예요. 딱 비어 올려서 자기의 등에 엎혀가지고 그냥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막 떨어지려고 하면 막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땅에 달뚱말뚱할 때 느닷없이 샥 가서 등에 딱 업어가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내려오면 또 나주 갔다 오면서 발버둥 치면서 날개짓도 하지만은 안 될 때 또 밑에서 받아서 또 올리고 그러다가 몇 번씩 하다 보면 이제 담력이 생기고 날개짓을 하면서 그 제공권을 잡고 제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든지 너 이대로 살 수가 없다. 항상 너 밥만 먹여줘서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어떤 시험해보고 내가 그대로 다 해주면 잘 믿고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이건 어리광이고 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으로 시험해봐서 내가 마음에 맞으면 내가 옳다고 인정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물 위에 걸어오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우리가 고난당한 것을 예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주신다는 사실,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이 땅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항상 예면치 아니하시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 아시고 찾아주신 걸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